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안식일 계명과 일요일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기상이변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재앙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예배와 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문제를 함께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은 재판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 때에 원고와 피고의 행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몇 년 형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한 무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한 무리는 일요일을 지키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 어느 쪽이 과연 영원한 천국에 약속된 그 기업을 얻을 것이며 어느 쪽이 영원한 불심판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쪽은 일요일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각자 지키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어떤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날을 항상 우리가 또 예비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그 행동과 믿음과 삶의 지표를 바르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무엇을 따랐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어떤 그 행위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와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두 내용을 심판이라는 어떤 범주에 올려놓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성경에 주신 이 가르침대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니까 말이죠. 13절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이 있고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이 있다면 이 두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것인지 성경에 이미 답들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가르침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배가 될까?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죠? 20장 1절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전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연이어 뭘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호칭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인간이 몇째 날로 임의대로 정하고 그날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엉뚱한 어떤 다른 날들을 기념하고 지켜버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위배하는 일이요 배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 과연 오늘날 세상교회에서 지키는 일요일일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토요일일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쳤더라고 했습니다. 몇째 날에 마쳤다고요? 7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안식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안식하신 날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이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7째 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차별을 두셨습니다. 특별히 7째 날을 복주사 그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쉽게 우리가 정리하자면 7째 날은 하나님께 복받는 날입니다. 또 7째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날입니다. 또 7째 날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7째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의미를 두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10계명 가운데 4째 계명으로 집어넣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와 같은 분부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굳건하신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조각칼로 돌 위에다가 그를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직접 서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는 날입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되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위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째 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느 날을 첫째 날로 삼고 어느 날을 일곱째 날로 삼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 하면 아까 몇째 날이라고 했죠? 일곱째 날이 지나매, 요일 시스템은 7일 제도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또 이제 반복됩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니까 다음에 오는 날이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16장 1절에 계속 봅시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안식일이 몇째 날이라고 했죠? 즉 일곱째 날 후 첫째 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자, 첫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큼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장면을 바로 선데이라고 했습니다. 선데이, 즉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표현했고, 또 굿뉴스 바이블에도 역시 동일하게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은 여러분 오늘날 요일 제도상의 이름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어느 요일에 이루어졌지요? 일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그 종파든 예수님 부활을 언제 했습니까 하면 일요일 했다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요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7날 중에서 어느 날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게 오늘 관건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은 치료 중에 7째 날인데 일요일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절대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셨죠. 첫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정하신 내용은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럼 일요일이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7째 날은 당연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토요일 후 첫날, 일요일 매우 일찍이,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전부 안식일 예배를 지켰지 일요일 날을 지킨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일반 기독교에서 자기들이 지키는 예배법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지 일요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전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도를 제거시켜버리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계속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가라지가 AD 321년경에 심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한 300여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 연대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결단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요일을 지킨 행위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행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누구를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누구를 천국에서 배제하시고 제외하실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판결을 받으려면 결단코
일요일 예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 누구도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전한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요일 지키라고 분부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나 기타 오늘날 맥주 감사절이나 이런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전파되고 전해지게 된다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안식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성령과 신부가 계신 시온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될 때 가장 올바르고 가장 온전한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법전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십시오,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판결을 다 받게 될 여러분들과 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할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킬까요? 일요일 예배를 지킬까요? 당연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에 왕이 만든 계명도 아니고 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가나 이론가가 제정한 어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준행치 않고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일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날이면 어떻고 저날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집어서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계명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계명을 누가 바꿨다고 되어 있죠? 사단이 그렇게 바꿨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사단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천국에 임할 것이고 속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넷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전부 영적 거짓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무엇하는 자들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유황불모 속에 던짐을 받게 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고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되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 성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정말 참 복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복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복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또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신 이 진리의 시온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박 재앙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박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뉴스에도 농작물들이 박살이 난 내용도 지금 보여주시는데, 유럽 지역에도 주먹만한 우박 덩어리들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중국이고 동남아 일대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두 갈림길에 모든 인류가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새 언약 진리 안에 또 거하면서 시온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준행한 하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천국으로 인도를 하실 것이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으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만 그대로 바라보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열어봅시다.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용은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온 천하를 꾀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여인의 남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무리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용에게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고 짐승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지금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셔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분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과 용의 마지막 영적 대쟁투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속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인의 남은 자손, 그 예언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시온 자녀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님 주신 그 사명을 받들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또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안내할 책임이 있죠. 이런 어떤 일에 때로는 저들은 또 힘을 앞세우고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과 논리를 또 앞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가 올 것이다 구했습니다. 이사야 51장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뭐가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 언약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안식일도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을 회방하며 비방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결과는 어떤지 8절에 계속 봅니다.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하고 했습니다. 저들이 회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절대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다 먹힐 존재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이 구원의 이 은혜는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결단코 저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 같은 용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셨는지 예레미야 44장에서 한 말씀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계속 너희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앙을 받는 그 무리들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지 그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갈 곳이 과연 천국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인지 올바르게 또 믿음을 갖고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또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를 전해주는데도 반신반의하거나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도들은 과연 일요일을 지켰을까? 안식일을 지켰을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고 요한이 구원받았다면 그럼 그들은 일요일 예배를 봤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안식일 예배 드렸습니다. 마지막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끔 항상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그때 일요일이라는 그런 예배는 생겨나지도 아니할 때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리우신 지 한 300여 년이 지난 AD 321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일요일 휴업령에 의거해서 시작되게 된 예배일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는 교회 역사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인류 인생들을 다 구원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